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이현준 강사입니다. 오늘도 열린 예배 영상으로 함께 귀한 예배 드리게 된 많은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이지만 말씀 통해서 귀한 예배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얻고 돌아가는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시작하실 때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얼마나 많이 실천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또는 한 달을 시작할 때, 한 주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함께 실천해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방금 읽으신 것처럼 계시록 2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초부터 있었던 아담 때의 사건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방금 읽으신 내용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곧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영,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곧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욕심을 인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육체가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그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도 930세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그 죽음은 과연 무엇이 죽었다라는 것일까요? 분명 아담은 육신이 있었고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은 것은 무엇이며 이 아담은 이제 생명이 아니라 육신으로 돌아가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못하고 떠나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사람이 곧 육체가 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시고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니 이 세상은 사단 마귀의 차지가 되어 버렸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사망의 세력을 잡고 거하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네, 방금 읽으신 것처럼 가장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계시려 하신다라는 것을 보니 지금은 그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요, 장차 그 가운데 곧 만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전까지는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으니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갈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안에 계셔야지만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떠나가셨지만 떠나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만물 안에 다시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루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인지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도 아모스 3장 7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방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바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면 세월이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믿으셔야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한 글, 모아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글이며 그 계획은 회방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알 수 있게끔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비밀로서 비유라는 수단으로 감추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할 일의 절차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즉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글로 보는 사람들과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식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 청첩장을 보내게 되죠. 그 청첩장을 내가 받았을 때 읽으면서 내가 꼭 가야 할 결혼식이라면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읽었다면 날짜가 언제인지, 또 몇 시에 시작하는지, 또 그 예식장은 어디이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그날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하겠고 그날 나의 별다른 약속이 또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읽고 끝내는 것으로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약속이고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읽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생각하게 되고 미리 또 계획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글이지만 하나의 글로 생각하고 읽고 나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약속의 글이구나라는 것을 명심하신다면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모든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살펴본 바 하나님의 장막이,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또 누구에게 함께 하실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방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마 신앙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달라고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달라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임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올라가는 것인지, 또 하늘에서 이룬 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 이룬 대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과연 우리는 이것을 읽고 끝냈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는 것인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열린 예배를 통해서 매주 예배를 드려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곳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성경대로 이루어진 곳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은 어디며 임해 온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 영의 세계에 있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면서도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해오는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과 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고 알아보는 것은 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 아니라 성도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어딘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거 맞지요? 그 내용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진 곳이라 주장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똑똑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죄로 인해 떠나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 계획을 하나님만 아시고 이루셨다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겠지만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끝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는 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고 그 계획은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은 약속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약속에 그린 이 성경,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셔서 만물 안에 또 사람들과 친히 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그 글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읽고 계시니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곳에 임해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나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가게끔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열린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은 활짝 여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성경은 그냥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나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렇게 깨달아 가시면서 말씀의 신앙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말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또 이 만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 계획에 기록된 이 성경의 글을 한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의 글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모두가 실천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여겨주셔서 모두가 결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으로 잘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